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역할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살리신 사람들과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했으니 내 생명으로 인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계약을 맺자고 하셨어요. 자,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을 행하여 그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할 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고요.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불러들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무엇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흠이 없이 행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또 어떤 명령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충성하라. 섬기라. 겸손해라. 이 모든 명령들을 종합하게 되면 어떤 결론적 명령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게 행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자, 이 명령이 나오는 거겠죠.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고요. 예수님과의 계약서인 성경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맺은 계약을 올바르게 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맺은 계약을 올바르게 행하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과 맺은 계약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계약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자, 요즘에는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교회 학교가 무너져 버려서 교회의 미래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교회에 가기 싫으냐, 그것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집에서 떽떽거리는 엄마 때문에 그런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 후에 집에 와서는 투덜거리고 다른 교인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교회 또 그런 사람들과 그런 목사 있는 교회에 안 가면 되지 왜 계속 가면서 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집에만 오면 자녀들에게는 이 사탄으로 돌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꼭 화를 내는 부모와 교회 가는 차 안에서 반드시 싸우는 부모 때문에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는 자식이 있고 나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믿는 예수 믿기 싫다는 부모와 형제가 있다면 그런 나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었는데, 나는 내 가족조차도 제자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그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액을 사기당한 후에 그 사기범을 찾아서 오랫동안 전국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고요, 예수 믿고 위로라도 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당 입구에서 그 사기범이 떡하니 서서 주보를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사기범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이 다니는 교회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저런 것들이 믿는 예수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자,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을 실망시켜서 실족하게 하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주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교회가 죄악된 세상을 보며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카피라이터이자 유명 칼럼니스트였던 이만재 씨라는 분이 쓴 막전엔 찐빵이란 책이 오래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막전엔 찐빵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은 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이만재 씨가 막전엔 찐빵 이 책에 이어서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자, 불신자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교회 가기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그게 다 정답일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한 불신자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나열해 보면요, 술, 담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연애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신도들의 광적 행태, 헌금 강요, 기복신앙, 세금을 안 내려는 목사와 교회, 이기적이고 양보를 모르는 교계, 또 교회들 간의 교인 경쟁, 교회와 목사 비판을 불경하게 여기는 것, 빈민 구제 외면, 사회 참여 외면, 교회 분쟁, 성도들의 이중 인격,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서 불신자들이 내리게 된 결론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끼리끼리 노는 교인과 교회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교인들과 교회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교회 내에서는 서로 비슷한 사회적 지위와 비슷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모임에 가난한 사람이 낄 여지가 없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인류대학 출신들끼리, 부자 동네 거주자들끼리
자신들만의 관심사를 다루며 모인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특정 지역 거주자들이 많은 교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좀 오래전에는요, 교회 이름 자체가 연예인 교회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연예인 교회면 그 교회에 연예인 아닌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자들만 모이는 부유층 교회로 인식되는 교회도 있고요. 이러한 교회들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힘든 자신들만의 고유 영역을 형성을 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열려 있어야 할 교회가 가장 배타적인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최고 부자 교회이고 가장 돈 많은 부자들이 다닌다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 지방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를 운전해서 갔다가 파킹장에서 문전박대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최고 부자들이 다닌다는 강남의 최고 부자 교회에 지방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를 몰고 갔더니 파킹장에서 바로 문전박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이 싫다는 이런 비판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이다? 저 사람 탓, 저 목사 탓, 저 장로 탓.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요즘 교회가 사람들이 다니기 싫은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봐야 될까요? 바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다니기 싫은 이유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 같은 자식, 나 같은 부모, 나 같은 형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기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교회가 왜 저러냐고,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단 분쟁 때문에 서로를 고소해서 재판을 받던 목사들이 이 도무지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요, 그 목사님들에게 그랬대요. 목사님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더러운 곳에 가면 나도 더러워질까 봐 겁나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은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자신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조직 안에서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곳에서 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책임들이었습니다. 자, 교회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서로 도우고 협력해서 그 땅을 가꾸어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안에도 오해와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것 역시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예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 몫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축복의 장소가 교회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장소로 만드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족의 걸림돌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역사를 회방하는 방해꾼이 되어 버렸어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의 눈에 우리가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메뚜기처럼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고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10명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10명 때문에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죽게 되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동족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른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오고 싶어하는 예수를 믿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보시면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도는 초대 교회 최고 지도자들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요,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과는 너무 다른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의미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기적은 바로 44절부터 45절에서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즉 내 물건 너 물건 따지지 않고요,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내 물건을 자유롭게 쓰게 해주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서로 나누어 준 것과, 또 46절에서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요, 특별한 이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따라 하기도 힘들었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기적이고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행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법정 근로시간, 최저임금 보장 같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시간이 훨씬 길었던 그 시대에 일을 끝낸 후에 밤늦게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친교와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한 일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로 여겼던 것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도, 정말 교회에 나와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도 큰 선심 쓰는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했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47절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고요,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은요, 당시 사회의 최약자였고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병자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가 많았고요, 그러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소중한 사명이자 성도들의 기쁨이었어요. 자, 요즘에는 교회가 무엇을 자랑으로 여깁니까? 요즘 교회의 자랑 뭐예요?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시설이 화려하고 교회에 높은 사람과 부자가 많은 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고 자부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까지 서로를 돌보았고 또 교회가 돌봐주어야 할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많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왜 초대의 교회는 칭송을 받았고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는지 여기서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애를 받으면서 세상을 선도하고 변화를 이끌고 나갔던 것이 교회와 성도였는데,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요,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핍박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핍박을 가하는 로마인들을 원망하지 않고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며 죽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강하고 거룩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핍박 국가였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꾼 힘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교인일 뿐이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건물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친목단체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일까요? 친목단체에 불과한 건물일까요? 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건물로 전락시켜버리고 또 교회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친목단체로 만든 죄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무너뜨린다면 그 죄는 나의 핏값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 내가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가 되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다녀보고 싶고 예수님 믿어보고 싶게 만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 다녀보고 싶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는 사랑의 종,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제자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